정말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7사람 처음에 시작해서 터키 2주를 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5명이 요르단, 레바논을 돌게 하시고, 또 2팀으로 나누어서 3명은 북이락, 쿠르디스탄을 방문하셔서 그쪽 난민 상황을 좀 보게 하셨고, 그리고 2명은 터키의 이스탄불, 이즈밀, 알라냐, 코냐, 반에 이르기까지 그런 지역들을 쭉 돌아보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특별히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이락 난민, 시리안 난민, 그 외 여러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터키에 관해서 또 레바논과 요르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 김성관 목사님과 또 이세용 총무님이 보고 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저는 특별히 2분이 가지 못한 쿠르디스탄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낸 현장 소식을 받으셨죠? 예. 그 현장 소식을 받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린 귀한 헌금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공평하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도 안 돼서 캠페인을 통해서 5만 80불이 모인 금액이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훔이라고 하면 잘 익숙치 않은 소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생 가운데 별로 읽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나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특별히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약 BC 663년경에서 654년경에 이 니느웨 성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BC 612년에 메데인과 갈대아인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게 되고 후에는 바벨론 왕국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나는 또 한 사람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결국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에서부터 출발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막으시는 그 사건은 BC 약 760년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악을 보시고 그 니느웨 성을 멸절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마는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진노의 칼을 거두시는 때가 BC 760년이었다면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의 칼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도록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들의 무서운
그 악행이 점점점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나훔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왜 특별히 나훔 선지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느냐 하면 제가 북이락 쿠르디스탄을 방문할 때 도흑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나훔 선지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나훔 선지자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나훔 선지자의 무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 회당 안에 나훔 선지자의 무덤이 있고 그 시체는 그 뼈는 나중에 갈대아 전통교회로 옮겨지게 되어서 이 오른쪽 밑에 석관에 묻혀 있게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훔은 그의 아버지가 아시리아가 멸망했을 때 끌려가서 아시리아 제국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도흑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또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알고 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에 대한 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이민 2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했던 그 니느웨 성은 저희가 방문했던 도옥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CNN을 통해서 여론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락의 제2의 도시 150만이 살고 있는 모술이라는 지역이 ISIS에서 점령을 당하고 2년 동안 그들의 악행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지금 이락 정부군과 쿠르드 민병대 페르시메가라고 하는 민병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모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니느웨를 향한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특별히 저는 쿠르드 민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디 사람들 또 야지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성경에 이사야 13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여기 놀이개라는 것은 주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놀다는 그런 놀이개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도 귀한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결국은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누구에 의해서요? 메대 사람.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MEDS라는 이 메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멸망당하는 것들을 이제 상상해서 어마어마한 전쟁과 그 활과 또 그 불바다가 되고 그 성이 무너지고 물바다가 되는 모든 구체적인 이 표현에 대해서 1장과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메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 또 메대 사람이 과연 오늘날 누구인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땅, 그 땅의 후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학자들이 통일시키는 그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쿠르드 민족입니다. 쿠르드 민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이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쿠르드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보시면 터키의 거의 반절 동쪽과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일부 그리고 시리아와 이락, 이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과거의 땅이었습니다. 쿠르디스탄. 그러나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땅이 좁아지게 되고 협소해지면서 이락에 편입이 되었으나 1991년 걸프 전쟁 이후로 쿠르드 민족이 점점점 힘을 갖게 되면서 지금 오늘날의 북이락에서 준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쿠르디스탄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에르빌과 저희가 방문했던 도흑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락에 간다고 하니까 막 염려들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너무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태풍의 눈은 더 고요하다라는 의미로 막 주위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평안하게 더 안전하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검문소가 있는 거예요. 한 50km 가면 검문소가 있고 또 길 다 막아놓고 또 검문소가 있고 계속해서 군인들이 신분을 물어보고 차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도흑을 가는 동안 에르빌에서 도흑까지 한 3시간 걸립니다. 차로. 저희가 에르빌에서 도흑으로 가려면 반드시 모슬이라는 지역 도시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슬을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산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좀 더 돌게 되는데 가는 지역마다 경찰과 군인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에르빌 수도를 들어오는 것도 도흑의 도시를 들어가는 것도 보통 검문이 심하기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이 쿠르디스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쿠르디스탄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 군인들과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군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쿠르디스탄 민병대입니다. 페르시메가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걸프 전쟁 때 그리고 이락 사담 후세인과 미국이 전쟁할 때 가장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쿠르드 민병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르드스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아들 부시입니다. 아주 부시를 아버지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들 부시, 둘째 된 아들 부시에 의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준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권을 가지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준 독립국가가 바로 쿠르디스탄입니다. 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메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뜻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쿠르디스탄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터키 지역과 레바논 지역과 요르단 지역과 쿠르디스탄 모든 난민 지역을 다 보았는데 가장 질서가 있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보호를 받고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난민 캠프는 쿠르디스탄 난민 캠프였습니다. 지금 쿠르디스탄 안에 도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만의 예지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6만 명이 살고 있는 한 캠프를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빗 구 선교사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쿠르디스탄을 좀 설명하면서 이 쿠르드 민족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쿠르드 민족, 또 쿠르드 언어는 인도 유러피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눈이 파랗고 머리 색깔이 브라운디 색깔입니다. 많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바꿔주겠지만 보시면 노란 머리도 있고 브라운디 머리도 있고 또 눈이 파란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쿠르드 메대 사람들은 아랍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터키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독특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인도 유러피안 계통의 언어, 이란 언어와 아주 흡사한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 메대, 바로 쿠르드 민족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할 때 메대는 쿠르드고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약 2년 전에 쿠르디라는 한 어린아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드름 해변가에서 죽었던 아이란 쿠르디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바로 쿠르드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 쿠르디스탄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락에서 IS 때문에 그 터키로 도망 나와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족이 아버지만 살고 어머와 그 형이 또 자신 쿠르디도 죽게 되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그 사건의 그 주인공이 바로 쿠르드 민족의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쿠르드 민족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지디 사람들인데 제가 그쪽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에지디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달라서 YA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지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디 사람들. 이 예지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쿠르드 민족입니다. 같은 쿠르드 민족인데 이 쿠르드 민족의 사람으로서 예지디 사람들이 왜 특별하게 IS에서 공격을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 싱갈이라고 하는 북이락의 싱갈이라는 산에서 살고 있는 이 예지디 사람들의 100만 명이 하루아침에 IS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성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참수를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고 집을 잃고 형제와 부모를 잃고 그리고 자녀를 잃고 방황하는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아픔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바로 예지디 사람들입니다. 지금 쿠르디스탄은 60만 명이 와 있고 그리고 터키에 한 5만에서 10만 명이 지금 넘어가서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예지디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IS의 공격의 대상이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쿠르디스탄 사람들, 메대 사람들이나 이란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였을까요? 고대 종교의 한 그 종교를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따르고 있는 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죠? 불을 숭배합니다. 놀랍게도 북이락이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락 근방의 대부분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파기만 하면 가스가 나오고 땅을 파기만 하면 원유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락, 쿠르디스탄을 방문하니까 튀르키 지역이나 도흑 지역이나
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원래 그들이 섬기는 민족적 종교였는데 7세기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전에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혼합된 종교를 섬기는 독특한 종교,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지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지디 사람들의 그 성지를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도옥에서 약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그 예지디 이제 성전을 저희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성지를 보여주는데 딱 한 군데만 못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못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지디 성전의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이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맺고 이제 묶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성황당에서 옛날 무당들이나 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묶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지상 섬기는 이 종교의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7 천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 7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뛰어난, 가장 수필한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이름이 쉐이탄입니다. 사탄이 아니고 쉐이탄, S-H-A-I-T-A-N, 쉐이탄이에요. 그리고 쉐이탄은 오른쪽에 보시면 공작새가 나와 있죠. 공작새 가장 아름다운 새로 그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쉐이탄을 상징하는데 공작새를 씁니다. 성전에 가면 공작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쉐이탄을 섬기는 이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명해서 7 천사를 명해서 아담에게 경배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근데 그 7 천사 중에서 6 천사는 아담을 경배하는데 가장 최고의 천사인 쉐이탄은 내가 어찌 인간을 경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나는 경배한다 해서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쉐이탄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불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쉐이탄이 공작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뱀이 그들의 성전의 오른쪽에 딱 나타나 있어서 쉐이탄을 섬기는 종교가 바로 예지디 사람들입니다.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은 이 예지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지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는 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논리하면 쉐이탄은 가장 아름다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슬람을 봐라. 이슬람은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면 7명의 처녀가 매일 밤 처녀의 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상식이 되는 말이냐라고 예지디 젊은이들이 막 저한테 막 힘을 토하면서 막 연설을 하면서 막 이런 이슬람 종교는 도저히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인정도 안 되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디 역사 가운데 지난 74번의 그러니까 74번의
대학살의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에짓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에짓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지디 사람들은 이슬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지디 사람들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들만의 전통, 그들만의 종교,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 ISIS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고 이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슬람까지도 거부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폐쇄적이고 이슬람까지도 거부하는, 아니 이런 4번의 대학살을 경험하는,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도 이슬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쿠르디스탄에 60만의 예지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24개의 캠프가 세워졌어요. 유엔과 쿠르디스탄 정부에서 24개의 캠프, 촌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촌, 이 캠프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텐트만 3,000개입니다. 이 3,000개의 텐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데이빗 구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저희가 하게 됐는데, 데이빗 구 선교사님은 1.5세고 덴버에서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도 하고 치과 의사로 잘 나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살, 8살, 3살 새 아이를 데리고 쿠르디스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쿠르드 언어를 배우면서 난민촌에 있는 치과 진료소에서 봉사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자신들의 그 모든 성공, 안락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참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락은 한국 여권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우게만도 4가정이 있습니다. 1.5세. 그리고 에르빌에도 여러 가정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1.5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귀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분들의 그 순수함에 오히려 때가 좀 묻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지역이 좀 잘 길이 좀 닦여지고 선교 사역이 좀 연합으로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 아름답게도 연합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온 지 이제 얼마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사역들을 함께 잘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그래서 대부분 갖고 있는 그 병들이 이제 기관지염이나 이 허파, 이 관계제 질병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먼지가 많고 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4년, 6년을 버티지 못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철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 철수한 가정도 많지만 선교사님들이 좀 사역을 잘 하기를 좀 바라는데,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이 한 캠프에 한 학교의 학생들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보다 더 적은 한 3분의 2 되는 곳에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조그만 책상에 3명씩 있고 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책도 없고 뭐 학용품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것이 참 지금 가장 좀 필요한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어 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영어 교사를.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교사들도 없고, 아이들이 오전반이 있고, 또 이제 오전반 쫙 물러가면은 또 중간반이 있고, 이게 3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반. 이 하루에 3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아이들은 많고, 학교 시설은 열악하고, 또 책도 없고, 공책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교사들, 같이 도망 나온 교사들이 있으면, 교사들인데, 뭐,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어는 뭐 배울 수 있는 교사는 없고, 해서 저희들에게 영어 교사를 좀 보내달라. 그런 아이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참, 1년, 2년, 이런 데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데이빗 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봐서 확인했습니다만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대. 일꾼이 없대. 저희 솔직한 심정은 저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데이빗 구 선교사님 도와서 아이들의 이빨을 검사하면서 이빨 썩지 말라고 약을 발라주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엣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천막을 공개하면서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점심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 사역을 하는데 이틀 동안 그들에게 초청을 받고 가서 점심 때 점심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보시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자기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져서, 너무너무 겸손해져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와 레바논과 요르단 캠프를 갔잖아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오면 경계로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왜 왔나.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막 손 흔들고, 가면 또 막 손 흔들고, 애들은 막 쫓아오고, 막 말 걸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웃음이 있고, 뭔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comfort.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은 comfort였습니다. 그래서 CIS였잖아요. C, comfort, I, impart, S, serve. 그리고 우리 CIS 팀이 이번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신실한 주의 종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또 난민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난민 생활이지만 그래도 이란 난민 교회들이 부흥하는 걸 보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난민들을 찾으면서 그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들에게 위로라도 하고 격려라도 하고 안아주기라도 하고 아이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훔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 한번 하죠.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동시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북이락에서 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도후에 있는 예지디 캠프촌을 방문하면서 서서히 신뢰 관계를 세우고 그들의 삶과 문화로 접근하고 있는 데이비쿠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정과 또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고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약 60만 명의 예지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에 허락하셨어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제 무술이 점령되고 탈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신갈 지역이 안전히 확보가 되면 예지디 사람들은 다시 신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의 소원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 난민 캠프에 있겠습니까?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우리는 예지디 사람들에게, 쿠르드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은 음녀이고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 성서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강력하게 사단의 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그 땅은 터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터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터키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칼이 있다면 바로 그들은 쿠르드 민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차원에서. 지금 터키 안에만 약 2,000에서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20%, 2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는데 이 쿠르드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일꾼이 양성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터키 민족이 시기할 만큼 부흥이 일어난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터키에 약 5만에서 6만의 이란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몇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100개가 넘습니다. 5만에서 6만이 되는 이란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지금 데니스 리에 있는 이란 난민 교회는 터키 교회 성도들은 20명도 안 모이는데 난민 교회는 200명이 넘습니다. 난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으로 말미암아 터키 교회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터키는 7,8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터키인들의 교회는 100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란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만약에 쿠르드 민족 지금 현재 문이 열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지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니 지금 에르빌의 한 교회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CNMA 미국 교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누구냐면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저희 베드에 교회의 출신이고 또 저희 탈벗 신학교의 선배가 되시고 CNM의 선교사 제2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바그다드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에르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60명,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지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교회가 지금 3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셔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60만 명의 예지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술에서 전쟁이 나면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난민이 지금 발생합니다. 지금 벌써 약 한 5만 명이 지금 도망 나오고 있는 중에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유엔과 쿠르디스탄은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캠프를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쿠르디스탄은 유엔이나 모든 세계 구호단체들이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NGO를 설립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터키는 NGO 세울 수도 없고 NGO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터키 정말 다 막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불쌍한 난민들이 어디에 있는 난민들이냐면 터키에 있는 난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쿠르디스탄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도 언어가 되고 가장 보호를 받고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 간 난민들도 아랍말이 통해요. 그래도 아랍말 하는 사람들도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터키로 도망간 난민들은 아랍말 하는 난민이나 쿠르드말 하는 난민들밖에 없는데 터키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터키 정부에서 가장 괄시를 받고 난민을 향한 어떤 구호단체들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터키에 있는 난민들인데 시리아에서 넘어온 300만 명 그리고 북이라크에서 넘어온 약 한 50만 명의 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터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활발하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또 3주 이렇게 터키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 그래도 난민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난민교회 지도자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연합중보기도회를 그동안 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민교회 지도자들만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 난민 지도자들만 모아서 어쩌면 또 아랍말 하는 지도자들만 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뜨레스디아스
TD 사역을 하면은 막 이분들이 막 어차피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막 눈물바다가 되고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또 이분들 향한 지도자 훈련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랍말을 하는 선교사가 필요하고요. 쿠르드말 하는 선교사가 필요한데 없어요. 없어요. 아랍말 하는 선교사가 너무 귀하고 또 쿠르드말 할 줄 아는 선교사는 저를 딱 한 명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또 일꾼이 너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5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 산을 넘고 강을 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자들의 발이 우리 미국에서 우리 1.5세 2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이미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 예지디 사람들, 지금 쿠르디스탄에 넘어온 약 60만 명의 예지디 사람들, 또 터키 안에 있는 약 400만에서 450만에 있는 난민들, 그리고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갈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사역을 하나님 SWM이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지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